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축복을 부러워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물질의 축복을 나도 받고 싶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축복만 생각할 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거나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는 과정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고 번성한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그 같은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런데 그 약속을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상기해야 되고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축복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축복을 먼저 주고 약속을 나중에 주는 사례는 성경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약속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왜 성경이 구약이고 신약입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성경을 읽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자주 읽으면서 성령님께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의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의 약속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무조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되 그 축복이 재앙이 아닌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는 근심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역대상 4장 10절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대목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근심이 없는 응답을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 보니까 기도하고도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초조가 있더라는 겁니다. 가장 힘 있는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기뻐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에레미야 3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는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창대케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주고 복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다른 축복들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기억치 못하고 그 약속으로 인한 결과를 약속으로 우리는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 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 결정적인 한마디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했고 이삭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내가 절대로 너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역사의 전환기 때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전환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인데 혼자 있다는 것은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에레미야 32장 40절 4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두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우리는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해서 그랬다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혼자가 되었다 말씀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끊임없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탕자가 천하의 못된 먹은 놈이라고 이웃들에게 돌 팔매질을 당할까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이웃들이 발견하기 전에 탕자에게 달려가서 탕자를 끌어안고 탕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함께 살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이나 느낌과는 상관없이 우리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여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정말 모르겠다, 답답해 죽겠다고 말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막연한 바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으로는 위로도 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위로와 힘주심과 해결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바울은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라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제가요? 제가 무슨 죄로요?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답니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로 모세를 순종케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이 말 한마디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기를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분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와 함께 나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고 싶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라도 나는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때때로 숨이 막히고 때로는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다가 마귀에게 뒷돈머리를 물려 더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더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하며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